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4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상을 살피면서 블레셋과의 전투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울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적극적으로 순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있죠. 이 사울은 이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당장 이 사무엘을 죽일 판인 것이죠. 사무엘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는 핑계를 가지고서 이새가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이 장로들도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떨고 있을까요? 그리고 한편 사무엘에게 좋은 일로 오는 것이냐고 묻는데 그렇다면 이 나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쁜 일은 이 사무엘이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겠죠? 그리고 그 일을 사울이 알게 될 경우 사울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될 것입니다. 이래서 이 장로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처럼 이 폭군이 다 된 이 사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속이고서 이제 이새를 만나는데요. 이새는 이 막내 아들을 제외하고 아들 7명을 이 사무엘에게 선보입니다. 이 가장 큰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인데요. 이 엘리압과 관련된 성경 기록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이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에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사실 사울이 그랬죠. 사울도 이 미남에다가 키가 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이 아니었고요. 이 하나님은 이 외모의 출중함보다는 이 중심의 진실함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은 이새가 보여준 아들들을 차례로 그 뒤로 보았는데요. 하지만 사무엘이 본 아들들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이 아직 보지 못한 아들 하나가 더 있죠.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윗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비록 비밀리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 사울은 오히려 이 다윗과는 반대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14절입니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이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 곧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울은 악한 영의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요.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히 심한 듯 했고요. 이 나라를 이끄는 데에도 상당히 좀 해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사울의 신하들이 이 대책을 강구하는데요. 15절 16절입니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한 사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 신하들의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데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사울은 그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지고 또 다윗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하는데요. 17장 4절입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보통 이 한 규빗을 45cm 정도로 보는데요. 그렇다면 골리앗의 키는 3m에 이릅니다. 엄청나게 크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57kg, 그리고 들고 있는 창끝 이 날 뭉치의 무게는 7kg이라고 합니다. 이 골리앗은 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런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이 고함을 칩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지금 골리앗이 1대1 결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1대1로 결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쪽이 다른 쪽을 주인으로 섬기자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쪽의 종이 되어서 이 노동력을 또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름 이 합리적인 전쟁 방식인데요. 다 함께 맞붙어서 이 대규모의 사상자를 내고 결국에는 수많은 노동력을 잃는 것보다는 이 최소한의 손실, 여기서는 한 명분의 노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최소한의 손실로 이 최대한의 이익을 내자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 그 최대한의 이익을 누리게 될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전쟁 규칙은 서로 합의가 있어야겠죠. 골리앗과 같이 1대1 결투에 능한 장수가 없고, 또 반대로 이 대규모 군사 전략에 능하다고 한다면 전쟁은 1대1이 아니라 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이것조차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같은 힘센 장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규모 군사 전략으로 이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듯합니다. 그저 두려워 떨고만 있죠.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한 지 이제 40일이 지났습니다. 이 전쟁에는 다윗의 형들이자 이새의 아들들, 그 중에 큰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가 이 전쟁에 참가하고 있었는데요. 이새가 이 막내 아들 다윗을 시켜서 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고 안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제 다윗이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 골리앗이 무슨 말을 고래고래 막 지르면서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이스라엘 군인들의 말을 또 들어보니까 사울 왕이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왕의 사이로 삼겠다고 또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게 정말인가 하고 이 군인들에게 재차 묻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26절에서 이 다윗은 단순히 큰 상만 바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이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라고 하죠. 이 골리앗더러. 이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몸에 새긴 표식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따라서 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할 때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사람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돌을 쪼아 만든 죽은 우상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죠. 이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죽은 우상 따위나 숭배하는 블레셋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모욕할 수 있냐는 것이죠. 골리앗 때문에 이 두려움이 가득한 이스라엘 진영을 울리는 참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신앙 고백을 비웃고 꾸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큰형 엘리압입니다. 28절입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된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이 엘리압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엘리압에게는 전혀 미치지 못한 듯합니다. 엘리압은 그런 것보다 이 쓸데없는 걸 물어본다고 다윗을 꾸짖기 바쁩니다. 양이나 보고 있지 왜 여기에 와서 되지도 않는 걸 물어보고 있냐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건방지고 고집센 놈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이 똑같은 말로 어떻게 물어보았겠습니까? 이 첫 번째로는 정말로 골리앗을 물리치면 큰 상을 주겠느냐고 물어봤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은 우상 숭배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한 말이 이스라엘 진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울 왕의 귀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앞에 섰습니다. 사울이 보아하니
이 다윗은 왜소한 소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내 실망한 마음으로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이 사울은 이 다윗의 이 말을 듣고도 별로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 보고자 한 것은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참된 고백이 아니라 이 다윗의 외모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사울은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진실한 고백을 듣는 귀가 있었을까요? 이 사울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다윗의 출전을 허락합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무슨 마음으로 이 소년 다윗을 내보냈을까요? 정말로 다윗의 고백을 듣고 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다윗을 전장으로 내보냈을까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울이 살아온 삶의 흔적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을 보냈을까요? 사울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전쟁을 위해 다윗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더 나아가 이제 동안 그랬듯이 하나님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실로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내보낸다고 해서 별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면 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결과를 거두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진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그렇죠? 강한 용사에게 나약한 소년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소년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전을 받고 사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소년의 희생을 통해서 불리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의 몸에 맞지도 않은 갑옷을 입혀봅니다. 커다란 투구를 씌워봅니다. 당연히 다윗에게는 맞지도 않고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그 갑옷을 입고 그 투구를 쓰고 나갔다가는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표적이 되어서 골리앗의 창에 그대로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거절하고요, 그가 자기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사용하던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용하던 것을 꺼내듭니다. 그게 바로 물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물매에다가 이 돌을 넣어서 빙빙 돌리다가 그 원심력을 이용해서 표적에다가 그 돌을 강하게 던져 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 이제 다윗이 전장을 향해 나갑니다. 서서히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간격을 좁혀 나갑니다. 다윗을 본 골리앗은 그러면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니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물매겠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사울과 다를 바 없는 반응이죠. 다윗의 외모를 보고서는요, 이 사울은 실망했고 골리앗은 기가 찼습니다. 골리앗은 나약해 보이는 소년이 그 손에 막대기처럼 생긴 물매를 하나 달랑 들고 나온 것을 보았고요, 거기에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자기를 개처럼 여긴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가 얕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분노를 폭발시키는데요, 그렇게 분노에 가득 찬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복록해드렸던 말씀이죠.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포효하는 사자와도 같은 저 거대한 장수 앞에서 다윗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골리앗의 덩치를 보았다면 그는 분명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 자신의 조건을 보았더라면 마찬가지로 그는 분명히 크게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거대함도 보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장을 휘감고 도는 온갖 조건들을 따지면서 계산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군의 주님을 의지하노라고 고백하고 또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겠다고 하고 또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고 선포하죠.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당연히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물매로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가격하고요,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기절합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골리앗에게로 달려가서요, 골리앗이 차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그의 목을 쳐서 죽입니다. 골리앗이 죽는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놀라 도망치기 바쁘고요, 이렇게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사무엘상 16장, 17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사울, 엘리압, 다윗, 골리앗 등을 들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대결 가운데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사울과 엘리압, 다윗이 있었고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나타난 이 대결 구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대결 구도만 많이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편에 속한 사울, 엘리압, 다윗이 한 편이고 블레셋 편에 속한 골리앗이 다른 한 편이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좀 많은 분들이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실상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타나는 대결 구도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구도로만 전개되지 않고요, 오히려 사울과 엘리압 그리고 골리앗이 한 편이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다윗과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된 사울이죠. 그 사울이 사무엘과 이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폭군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다윗을 전쟁 승리에 이용하기 위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내보냈을 때, 그리고 다윗의 몸에 맞지도 않은 자기 갑옷을 입혀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했을 때,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하는 이빨린 말을 흘릴 때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떨어 저 할례 받지 않은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할 수 있냐며 분개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그런 다윗을 오히려 비웃고 꾸짖습니다. 그때 엘리압은 이미 하나님의 편이 아닌 셈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에 반해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은요, 이 엘리압이 사울과도 같은 종류의 사람임을 이미 아셨던 것이고요, 이는 엘리압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또 한 면의 모습입니다. 사울과 엘리압,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기로 한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고요, 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들은 골리앗과 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가 살아온 삶의 흔적 속에서 보여준 바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양을 해하는 사자와 곰을 물리쳐 왔고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의로운 분노를 품었고요.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죠.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오늘 이야기의 교훈을 좀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울과 엘리압에게 주목하면서 우리를 살펴봅시다. 사울과 엘리압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한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보기에만 그럴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았고요. 오히려 타락한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경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보기에만 그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그 생각하는 방식이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 나라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진영 대결 구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편에 섰는가 하나님 반대편에 섰는가의 대결 구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한다면 교회와 세상의 대결 구도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무조건 선한 것, 세상은 무조건 악한 것,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교회 영역에서도 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 영역에서도 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든 세상이든 모두 하나님 편에 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내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언급했듯이 이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와 세상의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의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최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다스림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왕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경제 수장들이 이끌어가는 듯 보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다스리심이야말로 실제로 우리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새시대 교우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세상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진영 대결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사오니 그것들을 하나님의 것과 사탄의 것으로 잘못 나누고 그중 일부를 사탄에게 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나눈 것들을 모두 합하여 그 모든 것들의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